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축구 경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내릴 수 있는 특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강력한 특권이 있는데요, 카드를 내미는 거죠. 특별히 심판들이 무슨 카드를 많이 내밉니까? 옐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옐로 카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이 심판은요, 노란색 옷도 입었네요. 노란색 옷도. 옐로 카드를 딱 내밀면 어떻게 되죠? 그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는 경고를 받습니다. 왜 경고를 주지요? 이 경기가 뭐 어떤 때는 너무 과열이 돼요. 그리고 선수의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들이 딱 경고 옐로 카드를 줘서 그렇게 무리하게 경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상징으로 옐로 카드를 내밉니다. 옐로 카드를 통해서 페어플레이,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구의 큰 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고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새해 첫날부터 무슨 경고냐, 좀 은혜와 복을 줘야지 왜 첫날부터 경고를 주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말라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말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우리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요, 싸늘해지고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과연 말라기서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이 과연 무엇을, 어떤 행동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경고를 통하여 이들이 돌이키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은요,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들어야 보이는 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누구요? 사람을, 사자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라기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것은요, 나의 특사라는 거죠. 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겁니다.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의 내용을 잘 알지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말라기에 등장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는 어떤 시대에 기록이 되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서들인데요, 그때의 시대가 말라기와 유사한 시대라는 거죠. 말라기 바로 앞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분들이 사역을 했고, 말라기도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특별히 학개라는 선지자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기 집만 짓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만 짓고 우리만 잘 살자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새롭게 하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건축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났지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갔다라는 거죠. 말라기는 이러한 시대, 영적인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 식어진 열정의 모습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시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려주는 그 시대, 그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요한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러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분이 계시지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그 시대에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들에게 듣기 위해 보낸 사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그 말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 들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그냥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복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하지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과 위로를 들어야 되는 처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말라기 안에는요,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은 존재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마음을 상실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경외를 상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요, 그 양,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리는 제물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눈먼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르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눈먼 것이나 뭐나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나? 그거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제물 드렸습니까? 저는 것, 다리가 한쪽이 부실해요. 그러한 양을 드리는 거죠. 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빼짝 말라서 털이 빠지고 병든 양, 어차피 태워서 드리는 거니 뭐 병든 거라도 어떤가?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마음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무엇만, 제사라는 그 형식, 그 형식만이 간신히 남아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말라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또 들려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이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적당히 사람들의 수준에서 적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제사 드리는 것, 이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섬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에 무엇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섬김은 무엇만 남을까요? 그 섬김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지요. 마음 없는 섬김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모양을 내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형식에는 참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명을 알지 못하고 병을 고치려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입원하신 한 성도님과 통화를 나눴는데 몸은 아픈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지 못해서 조금은 고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약을 처방을 받고 하니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듣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고를 듣는 일, 유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경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기는 어렵지만 경고는 우리가 사는 길이지요. 그 경고를 들을 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을 때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을 그 경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야 했습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경고를 통한 회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싸늘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모두 치워버리고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말라기서가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탈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섬김이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야 보이는 길에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들이 어디에서 돌이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야 보이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경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자리가 나의 마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어떤 말씀은 그래,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싶네. 여러분, 개인의 기호를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돌이킬 수 있고, 들어야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결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준 없이 상황에 맞게 상황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만을 따라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좋다더라 우르르, 여기가 좋다더라 우르르, 그렇게 가다 보면 위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는 새해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교회는 새벽에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욕구,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올 한 해가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위함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남는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심령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인데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말씀은 좀 같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모든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이러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이요 주일이고요, 또 언제가 주일인지 아세요? 물론 뭐 주일 많이 있죠. 12월 31일이 또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2023년은요 주일이 몇 번이냐? 50보통 2주인데요 53번 있어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오늘 첫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2023년 12월 31일 날도요 우리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시작한 한 해,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말씀 듣고 열정적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또 11절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고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천독성경 읽기, 이제 올해 천독성경 읽기가 드디어 끝납니다. 끝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왜 성경을요 상고하는 거죠?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본문이지만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자세히 살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해서요 조그만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묘무는 경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금요생명 기도회 때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경건 생활하는지를요 좀 개인적으로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거 적어서 목사 제출용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양식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층과 2층 로비에 빛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1년에 52장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어떤지, 나의 공예배 생활은 어떤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올 한 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때,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이 새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